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비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18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 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작은 자였죠.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계속 읽은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특별히 그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잃은 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잃은 양의 특징은 범죄한 잃은 양입니다. 범죄한 자, 죄를 범한 자라는 거죠. 즉, 이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성도라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형제, 범죄한 성도가 있을 때, 그래서 그가 지금 그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제자가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시고요.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눈도 뽑아버리고 손발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자기만 죄 안 짓고 자기만 깨끗해서 자기만 거룩해서 구원받기만을 원하시지 않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지은 제자까지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짜 제자는요, 자기도 깨끗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넘어져 있는, 심지어 그게 자기 죄 때문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단 한 명의 제자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범죄한 제자, 범죄한 형제, 그런 형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그 대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교회 밖에서만 저질렀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존재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하고 해악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 그런 범죄한 형제를 교회는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완벽하게 끊어내 버리는 게 가장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범죄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요, 총 4개의 단계로 이러한 사람을 권면하도록, 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요,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형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너 혼자 가서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라고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워 보이시죠? 굉장히 쉬운, 1단계니까 아주 쉬운 기초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두가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1단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1단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하는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이 1단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특히 누군가의 치부를 알게 되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들, 내가 친한 사람들, 내 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거 알아? 비밀인데 너한테만 이야기해 줄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임마다,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니죠. 저는 친구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이야기 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실까요? 좋은 이야기 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왜 웃으실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게 하면 제가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목회자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우리가 험담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하물며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단계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이야기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명이죠. 나와 범죄한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흉보지 말고 구역이나 자치 모임 가서 소문내지 말고 새가족들 앞에서 성도 흉보지 말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면하라, 권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이 권고는요, 그 사람을 흠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권고가 아니라요, 죄를 지은 형제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권고,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형제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1단계를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서 하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시고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권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혼자 가서 권고하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권면했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2단계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자서 권면해서 그가 회개하게 하기 어려우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내 위세나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 범죄한 형제가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설득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사람을 더하는 행위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를 권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 여러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두세 사람은요, 이 말씀 16절 말씀 끝에 보면 확증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 확증이라는 것은 사실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을 상황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죄 지은 형제의 말에 대해서 가서 권면했던 이 두세 사람이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요, 왜 증언을 하는 거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죄를 범했어요.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라고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세 사람이 모이면 뭐도 만듭니까? 호랑이도 만듭니다. 세 사람에서 말 맞추면요, 저 사람이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죄 지은 사람을 대역죄인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서 권면하면서 들은 말은 가서 그 말을 듣고 그걸 부풀리고 더 뻥튀기로 만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만드는 증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권면하고 행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확증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증함으로써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했을 때 그가 회개하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확증을 통해 그가 깨닫고 회개하든 회개할 수 있도록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다시 얻도록 일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했을 때 그 성도가 돌아오면 참 좋은데요. 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나아가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제 3단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결국 교회에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감춰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이것을 알리는 것은요, 이 사람의 죄를 교회에 공식화해가지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축출하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제해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 교인이 이것을 알고 함께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단계의 목적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단계로 가게 되죠. 4단계는 아까 17절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세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냉대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조금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한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개인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에서 권면해도 실패했을 때는 결국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교제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이 밥을
부모님 마음대로 깨끗하게 잘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밥을 깨작깨작 거릴 때가 있죠. 군것질을 해가지고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렇게 먹으면 앞으로 밥을 안 줄 거야.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너 그렇게 깨작거리면 앞으로 밥 안 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들 진짜 밥 안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짜 앞으로 밥 안 주십니까? 아니죠.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밥을 안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행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충격적인 말씀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에게 들렸을 때 그로 하여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얻은 이 소중한 관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교우들,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마치 범죄한 형제, 범죄한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회개하고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 문제야, 그 문제되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그 성도 쫓아내버릴 수 있대. 야, 저 죄인을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버릴 수 있겠는데?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 야, 이렇게 하면 돼. 4단계만 하면 된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여러 사람을 거쳐서 그에게 권고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이 죄지은 성도를 추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죄하는 것과 징벌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바로 죽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비록 죄 지은 성도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를 깨닫게 하기 원한다면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자 결론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두세 사람, 여러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죄 지은 성도를 회복시키고자 찾아가서 권면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요, 우리가 진짜 제자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혼자서 권면하러 가든 진짜 제자인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가든 아니면 진짜 제자인 우리 공동체가 범죄한 성도를 대하든 우리가 권면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교회가 그리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였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욕심을 위해, 두세 사람의 욕심을 위해 뭔가를 구하는 걸, 교회의 욕심을 위해 뭔가를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죄지은 형제를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구하면 그 죄지은 형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험담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이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다거나 그 사람은 빠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성도라고 모여 있는데 교회의 유익은커녕 문제와 범죄만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 때,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4단계라고 말했으니까 일사천리로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에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맞을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찍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멀리하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 그 소그룹, 그 교회 정말 예수님 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소모임이, 또 우리의 교회가 잃은 양을, 특별히 범죄한 자와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권고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이 얻기 위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기 위해서 찾아가고, 얻기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 또 개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식당이나 카페를 가게 되면요, 항상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주문하냐면요, 그 식당이나 카페 메뉴에 추천이라고 써져 있는 걸 주문합니다. 왜 주문하냐면요, 그 카페나 식당 사장님이 가장 추천하는 거니까요. 다른 말로는 우리 카페에서, 우리 식당에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음료를 주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것을, 마시지 않았던 것을 먹고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맛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 판단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제자, 죄가 있는 제자, 죄가 있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단계를 다 떠나서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해야 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대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두세 사람이든 교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잃은 양들이 있죠. 바라기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23년에는 한 명 한 명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